오늘 말씀은 제가 다시 광야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광야를 지나며라는 말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일주일 내에 이 찬양을 그냥 틀어놓고 버전별로 다 그냥 수십 개의 버전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찬자매가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막 담이 걸리고 삐는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셔요. 스트레스를 내가 누구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누구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스트레스도 뭐 늘 일주일 내에 그 본문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길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목회자도 많은데 나는 어떻게 그들과 구별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들을 살아갈까.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항상 미국 가서 그래도 좀 안정이 됐는데 이게 역도성 식도염이 걸려가지고 늘 여기가 그냥 그 산으로 이 목이 다 타갖고 있는 상태. 뭘 먹으면 쓰라려가지고 새벽에도 한 대여섯 번씩은 깨고 뭐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초기에 좀 그랬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기 때문에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겨나고 또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몸에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욥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받아야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기독교의 그 꽤나 유명한 그 어떤 자기 개발이나 또 어떤 행복 전도사 중에 한 분도 결국은 자기도 나중에 한 몇 년 안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설교에도 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자기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거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많은 그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 정상들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걱정들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도 걱정은 가불해서 쓰는 거 아니야, 걱정은 미리 땡겨서 쓰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저부터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죠. 지금은 그것들을 많이 뛰어넘은 상태이지 그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었죠. 제가 잠시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처럼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겠고 하나님의 선한 흉내를 내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방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심으로써 우리가 갑자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놓칠 때
갑자기 들리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 말씀 조용히라도 들렸는데 왜 안 들리지? 하나님 음성이 어디 갔지? 라고 집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을 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 번안곡이라 찬양 가사가 영어 가사를 찾기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게 한류 바람도 있지만 이 찬양 작사 작곡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있는 악보에다가 한글 그 PPT에다가 제가 직접 영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만들어 놓은 악보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제가 뭐 악보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준이 형제한테 이랬어요. 야, 찾다 보니까 영어 번안곡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PPT가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 영어권의 그 찬양 한인 찬양 교회에 이 찬양을 봉사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사명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벌써 한 7, 8곡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편집해 갖고 올린 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광야를 지나며가 이게 나는 이게 뭐 하스웰인지 뭐 맥스웰인지 그냥 찬양만 집중해 그러고 이제 들었는데, 이 찬양 팀이 His will이죠. His will이라고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찬양 팀입니다. 근데 이 His will이, 이 찬양이 오늘 이 광야를 지나며, 저는 처음에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듣다가 아니 어떻게 누가 이런 가사를 누가 이런 가사를 적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아주 깊이 살아보신 분이구나라는 걸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찬양 가사를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써 있네. 여태 가사를 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인생에 깊은 통달을 하신 분 같아요. 목사도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오면서 이런 찬양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성도가 어떻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그 다음에 참 이 고백이 이분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를 미개척에 인적이 없는 넓은 들판이다라고. 그래서 사막과도 같은 아무런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광야 주변에는 광야 주변에는 엄청난 도둑대나 강도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강군들한테 가지 않기 위해서, 강군들이 이제 광야나 이런 데는 그 위험하니까 잘 안 오니까 그 위험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가는데 위험한 산을 넘어가면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강군이 이제 인도해가지고 산적들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몇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받고 같이 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광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도둑대, 강도대, 그리고 성냥이 이 늑대들이 그냥 우울하고, 독사들이 우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는 주님 손 놓고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까?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예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독대하기 위해서 오직 홀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광야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광야는 이 사막의 그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허벌판을 넘어서 정말 죽음의 땅, 데스밸리의 그 지역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부르시기도 하지, 그 당시에는 그 땅으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이 광야가 없는 이 지역에는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메마른 그 광야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네가 정말 이제 죽음에 처해 있는 그 궁핍한 상황에서도 네가 오직 나만을 붙들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강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장진숙이라는 이 자매님을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분의 중심으로 이분에 의해서 이제 그 부산에서 결성이 된 대한민국 부산에서 결성이 된 이 히즈윌은 국내 찬양팀으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또 가난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또 가장 그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장진숙 자매님의 그 어릴 때부터 그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겨우 생활을 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이 찬양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니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강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어찌어찌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닐 방법과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 레슨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학교 레슨 이렇게 인생을 거의 살아오게 되는 거죠. 자기의 시간은 거의 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게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 남자 친구를 이제 4년 동안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이제 서로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남자 집에서 반대가 심한 거예요. 가난하죠. 아버지도 없죠. 그러니까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는 의대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너무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설득을 해서 아버지하고 그 남자친구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처음 만나러 가게 되었고 이제 막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종이에 이제 써와가지고 며느리의 조건, 내 아들의 아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종이에 적어하고 읽더랍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그 조건이 이런 겁니다. 애비 없는 자식은 사간생도도 안 된다. 애비 없는 자식은 사간생도라도 나는 반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이 키가 작았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커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학벌은 명문대를 나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 부산에서 그 가장 그 명문대가 부산대학인데 부산대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서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좀 이제 그래도 사귀면서 결혼을 하자 그러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그 장진숙 자매의 어머니를 그 홀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리자. 그래서 이제 첫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된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만났더니 그 시댁 어른 되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될 거니까 혼수를 어마어마하게 해오라. 이제 결혼을 위해서 결혼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치욕과 모욕을 느끼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진숙 자매가
내가 어떻게 결혼을 위해서 어머니를 저렇게 치욕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 갑상선 암에,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이 목에 엄청나게 암이 세포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딸이 수술하는데 와서 사인을 하고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합창단을 이제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그 환경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그 합창단 아이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수술 동의 사인을 대신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간병을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픔, 그 암 수술하는데도 어머니도 올 수 없는 상황.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삶은,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병실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경상도 부산 사투리로, 경상도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훈 씨가 하신 말씀인데 위트죠. 하나님이 장지숙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 죽고? 네 뭐 죽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장지숙 자매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하는데 올겐이 요만한 조그만 우리 거의 반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한 사이즈를 살라고 이제 그 중고 사이트에 알아봤는데 마침 자기 동네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로 옆 동네 어떤 사람이 그걸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게 됐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집이 가까우니까, 남자분이었는데 집이 가까우니까 이게 또 민감한 악기니까 제가 차가 있으니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싼 가격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하고 어떻게 잘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분도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 대장금 알죠? 대장금, 장금이 오나라 오나라 그 가나라가 아주 가나, 그 드라마를 그 감독했던 스타 PD 이병훈 PD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병훈 PD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이병훈 PD의 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면서 히즈윌의 이 그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병훈 PD도 그 전에 그 시아버지가 되시는 이병훈 PD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남자친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 아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병훈 PD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내 며느리 이상형 중에서 딱 들어맞는 내 며느리 이상형이야. 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 이야기를 늘상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아픔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사가 그래서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작은 광야이든 큰 광야이든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영적인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광야에서다. 이거 먼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무 생소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우리 영적인 광야는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영적인 학교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어떤 사물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광야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멀게 느껴지고 그 전에 고생이 이제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내가 홀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라는 곳을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광야이고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가지 않고는 우리가 한 하루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호흡 하나라도, 한 호흡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는 어떤 광야뿐만 아니라 저 우주 저 어디에도, 어떤 광야라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으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었다면 오늘 우리는 광야를 스스로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새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내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다시 광야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매일 다시 광야에 서며 매일 바울과 같이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된다. 오늘 이 광야를 지나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똑같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고, 물론 고향은 저와 같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었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서로 나이도 다르고 연배도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광야를 서로가 생각할 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진숙 자매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우리는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 남들이 수군수군 막 군중들이 떠드는 그 소리 속에서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광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적인 광야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공부 딱 시험이 잡히면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타임 스케줄을 짜죠. 뭐 언제쯤 뭐 장소 대충 뭐 하면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 하고 뭐 아니면 뭐 풀밭에 누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내가 어디에서 공부해야 되는지, 집중이 잘 되는지 장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위해서 루틴들까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거리에도 뭐 어디든 뭐 그냥 시장 돗대기 같은 뭐 웅성웅성하는 곳에서 라이트 클럽에서 그때도 잠시 하나님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거짓말은 못합니다. 잘못 사시는 거예요. 한 1년 반 동안 제가 제 삶이 그런 것들을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고도 맨날 들은 것 같고 긴 것 같고, 들어본 적이 있어야 듣는 게 뭔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본 적이 있어야 진짜 나타난 게 뭔지 아는 건데 모르니까 맨날 긴가민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목숨 바쳐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걸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정인되기 위해서는 보지 않은 자는 경험하지 않은 자는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그 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이 경험한 그대로 내가 영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해? 그런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봐야 그 시대 이미 지나간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으며 그 일에 너희가 똑같은 그 당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경험한 그
사건 사실 그 심령의 감동들을 너희가 똑같이 뜨겁게 경험하고 그 일에 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증거한다, 그런 인위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왜 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일에 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만 고난해도 조금만 내 시간에 방해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없다 하고 그 무게 중심을 내 쪽에 두고 하나님은 나중에 뒷전으로 우선순위를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증거자에 대한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광야를 지나지 않는, 또다시 매일매일 광야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란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삶의 영적인 예의로 나가야 될지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시고 그 부분들이 회개되어져야 되고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에서 양평 기계화 보병사단 24단에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살다가 양평에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30여 년 전에 지금도 양평이 깨끗하기로 왜냐하면 이제 팔당댐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상수원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들 같은 게 그런 자재가 나오거나 어떤 그런 공해가 나오는 공장들이 들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공기 좋기로 유명한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전원 도시 그 집들이 많죠. 근데 제가 그 군 생활했던 30년도 더 전에는 이제 나이가 나오네요. 그 양평이 정말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래서 거기에 별과 달을 관측하는 천체 관측소가 있고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기후를 관측하는 기후 관측소가 양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젖줄이라고 그리고 서울 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는 팔당댐이 그 수도원인 팔당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상황병이니까 상황 처본을 쓰는데 그래서 저 이제 그 점호 시간에 군대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인원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이제 항상 빠져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상황병을 쓰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탁 하고 하면 제가 내려올 때는 이 군대 이제 내무반에서는 그 룸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막 별을 보면서 내려와요. 서울에서는 별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밤에 내려오다 보니까 양평 가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진짜 존재하긴 하는구나. 진짜 어떤 날은 정말 공기가 너무 좋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는 진짜 별이 딱 눈앞에 와서 나를 덮칠 것 같이 그렇게 별이 반짝거리고 많이 있다는 거. 그 은하수도 이제 보일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때 제가 영적으로 그때 한참 하나님과 광야에서 막 싸우고 대화하고 막 씨름하는 그 야구과 같이 씨름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그때 문득 저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왜 별이 보이지 않을까요? 별은 그 서울에도 당연히 서울 하늘에도 있습니다. 뉴욕 하늘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습니다. 방콕 하늘에도 별은 있습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빛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머리를 탁 때리고 지나가는 게 세상에 내 생각들과 우리의 걱정들과 우리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란 겁니다. 마치 인공적인 빛들이
진정한 그 초롱초롱한 별을 발견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잡음의 잡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오히려 더 크게 들려지고 더 꿍꽝거리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가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평에서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내무반으로 내려오다가 너무 황홀해서 거기를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목이 뻣뻣해져서 더 이상 못 쳐들 때 볼 때까지 거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그 인위적인 것들을 걷어내면 그 빛들은, 별의 빛들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보다는 내가 다른 것들에 홀려서 다른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잡스러운 것들, 세상 시끄러운 것들에 내가 그것들에 홀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셨습니까? 오늘 강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잡음들과 그 많은 쓸모없는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를 불러세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그리워하며 광야를 사모해야 되며,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의 삶에, 또 그것에 우리가 양평으로 가지 않고는 제가 그 별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광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루는 추석에 또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부대에 언제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달았지? 와, 저쪽 초소에, 저쪽 산 쪽에 초소에 보초서고 있는 군인, 우리 다른 병사들도 보이네, 다른 군인도 보이네. 그래서 왜 저렇게 보이지? 원래는 1, 2m도 안 보여가지고 막 발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추석 대보름이 뜬 거예요. 그래서 달이 저렇게 밝구나. 달 하나만 떠도 그냥 뭐 스치라이트 비추는 듯이 저기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한밤에.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저 빛들 때문에 우리가 달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형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들에 홀려서 진정한 하나님 만나기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체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때 그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강야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게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이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테스트, 세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마저도 광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가셔서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또 그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수종돌게 하심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성과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공생애 동안 내가 늘 함께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한 획을 그었던 가장 위대한 인물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그 시작인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살고 있는 그 우르에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명한 그곳으로,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지명한 그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 때 봤던 그 광야가 이제 너희 땅이 될 것이고 그곳이 옥토가 될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방이 되게 되겠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그 약속의 실천이 이제 모세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부르시고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살기 좋은 환경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고 또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바로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연단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를 두시면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도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시작에서부터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에 그 바로도 없는 곳, 그래서 바로가 너희가 너무 멀리 도망갈까 봐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어디 성경에서 구절을 찾을 필요도 없는 일생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릴 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수십 년을 그 이후로도 도망다니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 세례 요한을 예표한 말씀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사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나타날 것을 보낼 것을 기록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와서 내가 그다 그러면서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생활하며 앞으로 그가 어떤 사역을 해나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왜 광야에 서야 합니까?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광야에 서보신 기억은 언제쯤이십니까? 오늘 저부터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광야에 나가기를,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광야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시는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곳, 그 광야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입술이 둔한 자라고 자기가 그 사명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갈 길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8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 이 광야의 생활을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집중하던 이 생활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가 신약에서 시작되어진 것 같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 이미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것은 바로 광야 교회였으며 광야 학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는 우리의 교회이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학교임을 기억하시고 광야 교회로, 광야 학교로, 영적인 광야 학교로, 광야 교회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고 또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